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우리가 선물로 여기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절과 9절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우리가 안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흔히 그런 모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우리가 그 안에 마음을 둔다고 하면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그 속마음은 그것과 전혀 다른 상반된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두 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사실 이것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한 진리, 즉 참된 내용을 깨닫고 또 경험하고 또 알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앞에서 어떤 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부모가 안다면 그 행동을 결코 가볍게 쉽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운전하는 모든 것을 누가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어디 운전을 허투루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고 진리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빛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 삶을 조명하실 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그 삶을 통하여 다시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우리 삶을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로는 알겠으나 삶이 그것을 잘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과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이 기자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2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4절과 9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빛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둔함, 때로는 실수와 그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빛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귀한 오늘 하루를 살아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